우리는 흔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잘 성경을 살펴보면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신앙적으로 완벽했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중에서도 많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의 생각으로 치리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제 더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 내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교회가 바로 서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바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는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바울에게 와서 지금 자신들의 교회에 처한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울이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신앙적인 생각들을 또는 하나님의 그런 권면과 가르침들을 적어서 편지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이 고린도 전서, 특히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었던 성만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때 그것을 어떤 식사의 개념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물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작은 한 조각 또 한 컵씩 받아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행했던 성만찬은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는 뭐냐? 이 식사 자리에서 교회 내에 부유한 자와 또 가난한 사람 사이에 나눔이 있었다. 이것이 문제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어서 따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개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행했던 것이 식사 자리이고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유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예배 형식은 천주교 미사는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제한을 두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부유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른 집에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이 하나로 통일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식사를 이제 함께 합니다. 집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각 방마다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해놓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유한 사람, 좀 넉넉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한 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에 나오는 음식들도 그곳으로 제공되는 음식이 제일 좋은 음식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질이 떨어지는 음식이 제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음식이 부족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해서 먼저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모일 때가 되면 이미 자신은 배부르게 다 먹고 술도 거하게 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줄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 성만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차별되게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안겨주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성만찬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은 우리처럼 1년에 몇 번 행해진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자리에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인 풍조에서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큰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 생색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뭔가 부끄러움을 이제 느껴야 하는 그런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풍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때도 역시 부유한 사람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부유한 사람이 자신이 식사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대접하는데 그게 마치 자신이 어떤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유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그 모임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임 한쪽에서는 이미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까지 먹어서 거하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방금 일하고 와가지고 배고픈데 식사도 제대로 못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의 성찬 예식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임은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드신 예식이 이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 성만찬을 행할 때 그 몸과 피를 먹으면서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었던 것이죠. 성만찬 시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성만찬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바울의 말은 뭐냐면 성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재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만찬 시간에는 집례자가 이렇게 큰 빵이 있잖아요. 그럼 빵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그 빵을 두 조각으로 찢는 것을 시연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들리고 그 몸이 찢기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라는, 선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경찰들이 한 흑인을 과잉 진압하다가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이와 같은 경찰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들을 벌였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 스포츠 경기가 있기 전에 선수들이 이렇게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흑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을 행하는데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당신도 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언하는 행위가 성만찬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만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로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고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부유함에 따라 교회의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모습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의 종속되어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성도들 간의 계층이 나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경제적인 기준만 생각해 볼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열은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담임 목사파하고 원로 목사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1층에서는 담임 목사파가 예배드리고
2층에서는 원로 목사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측 모두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물론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은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둘 쪽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옳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여러 신앙적인 지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신앙적인 지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바울이 앞서 8장에서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지식이라고 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의 옳음만을 주장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단순히 몇 가지 신앙적인 지식으로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를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에 바울은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살피라는 것입니다. 혹여 자신의 모습 중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주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 무례를 범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은 야 내가 너희한테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성찬식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자신에게 있는데 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27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엄중하게 말하고 있어요. 29절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고 허락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 시간이. 그러나 그 성찬 예식의 바른 의미를 망각하고 영적인 의미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저 종교의식을 치르듯이 참여하는 것은 곧 무지중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몸이 약해진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된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흔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그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죠. 드려야 될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배를 드릴수록 죄가 더 많이 쌓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우리는 예배 안 드리는 것만 신경 쓰고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예식에 참여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죄를 쌓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거행하고 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무지중에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행한 일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셨다면은 행하지 않을 일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주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든 성만찬을 통해서 나타나든 나는 지금 거룩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것이 죄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성실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만 잘 드리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해친 증거들이 너희 손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야 그만 좀 해라. 내가 질렸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집어치우라고 하십니다.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요, 이런 진실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우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얼마나 성대한 제사를 가지고 왔느냐. 물론 그 우상이 이제 살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 신은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얼마나 성대한 제사를 그 신에게 드렸느냐로 그 우상이 기뻐하고 복을 내리고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하시지 않는다는. 왜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 안에 죄된 모습들이 가득하면은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냥 맨날 부부간에 싸우고 막 자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 여러분 마음이 늘 힘들어. 그 자녀들을 보는 게. 근데 여러분 생일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막 뭐 음식 대접하고 뭘 잘해. 그러면은 그냥 좋으신가요? 마음 한편에서는 무거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고 마음 아파하셔야 될 모습이라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멋진 옷을 입고 나와 있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는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병들게도 하시고 죽음에 이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심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징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모습으로서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그럼 막 성만찬을 잘못 드리면은 내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건데 그렇게 내가 구원을 못 받나? 그런 걱정을 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하고 그걸 행했다고 해서 마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에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심판하면 그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3절부터 바울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형편이 괜찮아서 더 일찍 온 사람이라면 먼저 식사를 시작하지 말고 형편이 어려워서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성도들을 기다리라. 야, 먼저 왔다고 너네들끼리 먼저 먹지 말고 가난해서 일 다 하고 늦게 와야 되는 성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식사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기다리는데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 집에서 먹고 오라. 교회에 모여서 식사하는 게 너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먹는 거냐?
주님의 성만찬 그 시간을 통한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그 시간에 참여하면서 네 배불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은 이와 같은 식사 시간이 우리의 성만찬 시간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성만찬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만찬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적용할 것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는 2년여 만에 성만찬을 실시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전엔 어땠어요?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성찬식이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때를 정해놓고도 그때 행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성만찬을 2년여 만에 우리가 거행하려고 합니다. 부디 바울의 말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나에게 어떤 무지 중에 사랑이 결여된 모습을 행하는 모습은 없지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 언녀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찬식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은 더 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로만 더 채워가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위가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 은여울 교회는 언제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또 노년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부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